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4절과 5절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제 6절 이하의 말씀과 함께 전할까 하다가 그러면 또 이렇게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짧긴 하지만 좀 끊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다루었던 사도행전 개론 내용 우리 쭉 나눴었죠. 꽤 어려우셨죠? 거기에 대한 요점 정리 그래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표면적으로는 사도들처럼 보이나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뭐라고요?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사도행전은요, 복음서 말씀과 다른 서신서 말씀들 그 사이에 중간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면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사도행전은요,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명교회를 우리가 올바른 교회로 세워가야겠다. 그럼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였죠? 의사 누가였습니다. 의사니까 똑똑했겠습니까? 아니면 좀 무식했겠습니까? 똑똑했겠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요, 똑똑한 티를 냅니다. 이 특징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의 두 번째 책이며 첫 번째 책은 무엇이었죠?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 내용이 이어지는 1권, 2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째, 저자와 수신자의 특성 때문에 아까 잘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체가 수려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이게 전부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기독교를 변호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그 특징이 드러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이러한 사도행전의 특징을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 이어지는 강해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문맥상 무엇이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즉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 그 손과 못자국을 다 만졌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 자기들이 완전히 망해버린 줄만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어느덧 무너졌던 자신감이 다시 조금씩 회복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역의 기초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 배우겠습니다. 모든 사역의 기초는 성령님께 능력을 받는 것이다. 모든 사역의 기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은 것도 누구인가를 전도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령님의 좋으심과 주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러한 능력을 누가 받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구하는 사람이 받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며칠을 못 가 구하는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신앙생활을 요란하게 시작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얼마 안가 예배까지 쉬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요,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다림, 인내심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으며 또 하나님의 때와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100세의 나이에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성취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쫓았던 사울 왕이잖아요.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내려놓습니다. 이들이라고 해서 왜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똑같이 우리처럼 속이 타들어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선용하시어 믿음의 사람들을 빚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짧은 시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한 땀 한 땀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장인이 되시어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동일하게 빚어가시는데 대충 짓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친히 공을 들여 당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번 강철을 떠올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쇠를 불에 달구고 두드리고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되죠?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단단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이 와도 사탄의 시험이 찾아와도 능히 이길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찾아오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기다림을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신다면요,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삶이지만, 내 배우자, 내 자녀이지만 그래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장의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죠. 돌아오는 주일이라도 100명 넘게 출석하고 저와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족족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다 교회 등록하고 출석하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일이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무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믿음을 저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주님을 지켰고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이들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교회의 역사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단지 베드로의 설교가 불러온 위대한 부흥을 통해서만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 헌신, 희생, 그리고 때로는 순교까지 감당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만 우리가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신명교회가 한번 강하게 타올랐다가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나서 그저 과거의 추억이나 떠올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더디더라도 기다림 가운데 확실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냄비 신앙 말고요, 기다림 가운데 연단받은 뚝배기와 같은 신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명령하시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본문에서 어디에서 기다리라 명령하셨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장소 다 들어보셨죠? 지금도 뭐 성지순례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가지고 꼭 들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실제 마가의 다락방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 왜 갈까요? 입장료가 없으니까. 아무튼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요, 아무하고나 모여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기다리더라도 혼자 기다릴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기다려야 된다고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즉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학교에서 성지순례를 갔다가 시내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 들어보셨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시나이 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산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잘 왕래가 어려워졌는데 예전에는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리던 그런 코스였어요. 저도 같이 이 새벽같이 이 시내산에 일행들하고 오르게 되었는데, 와, 세상에, 저는 중동 지역이 그렇게 추운 줄 몰랐습니다. 새벽에 올랐는데 막 얼어 죽겠는 거예요. 파카를 입었는데도 추워요. 입이 덜덜 떨려요. 그래서 일단 올라갔으니까 뭘 봐야겠어요? 새벽에 올라갔으니까. 보통 산에 새벽에 왜 올라가죠? 일출 보려고. 근데 일출을 기다리는데 막 손발이 떨리고 기다리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내려가면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산장이 있었어요. 이 산장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못 참고. 근데 옆에 있던 일행이 저를 갖다 붙잡고, 신이야, 좀만 더 참아봐라. 우리 같이 한번 참아보자. 그러면 멋진 광경을 보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우여곡절 끝에 참고 참아서 일출을 봤는데, 세상에, 제 인생 가운데 손에 꼽히는 너무나도 멋있는 일출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 일출 안 보고 왔으면 진짜 돈 아까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장엄한 풍광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혼자였다면 기다리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함께하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얼마 가지 않아 지쳐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함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옆에서 손을 잡아줍니다. 집사님, 우리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성도님,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격려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기다렸던 성령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시다. 그럼 뭐 개개인에게 역사 안 하시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뭘 이루게 하신다고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갖다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말씀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는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했듯이 개인이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성령님께 특별한 개인적인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은사는 늘 어떤 결과를 불러오느냐?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은사를 받았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은사가 진짜 은사인지 아닌지 분간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파괴되고 있는지 이것만 여러분이 가늠해 보시면 어지간한 것들을 다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특별한 지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였다고요? 공동체를 위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영성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예배와 말씀, 이런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영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대단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자기 자신은 잘 믿을지 몰라도 아무런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머무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안에서 함께 기다려서 성령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우리가 더 살피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에도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점점 혀가 짧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여전히 낙심해 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뭐? 이미 예수 믿던 사람들 뿔뿔이 다 쳐졌는데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나는 이미 다 포기하고 생업으로 돌아갔는데 또다시 예수님을 따르라고? 아니, 곧 승천하신다면서. 우리로 치면 이런 셈입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벌써 몇입니다. 기도해봤자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와 상황은 상관이 없다. 왜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던 이들은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비단 초대교회에만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무려 100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후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만을 믿는 건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건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아무리 늦었다 생각되는 때라도 믿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 결론 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결론 내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늦었다 생각될 때라도 하나님께서 결론 내시기 전이라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측면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대와 내 삶 가운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신의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때에는 아닐지라도 내 자녀들의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모 세대에서 뿌려놓았던 그 믿음의 씨앗들이 결국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과 같은 번영을 맛보지는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와 땀으로 뿌렸던 씨앗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때에 열심히 뿌린 씨앗이 솔로몬의 때에 가서 성전 건축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세대에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리 늦은 시점이라 할지라도 내가 설사 그 열매를 내 생애 가운데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기다리면 씨를 뿌리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는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나가보셨어요. 아니, 해외여행이 뭐예요? 국내 여행도 제대로 나가보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평생 일만 하셨어요. 근데 기회가 되어서 자녀를 그것도 유럽 여행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사진 막 찍어서 부모한테 뭐 문자나 카톡으로 막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유럽 가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일하면서 카톡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보고 마치 자기가 다녔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으로 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 해놓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설사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누릴 수 있다면 내 대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깊게 와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어느 단계에 이르셨든지 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간구가 그저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대가 아니면 내 다음 세대에서라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나오셔서 바쁘셔서 뭐 잠깐 5분 10분 기도하고 가시더라도 여러분 기도 5분이라도 안 한 하루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길면 받으시고 짧으면 안 받으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도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립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말씀을 총 정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 위에 세워졌다고요? 기다림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다림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짧게 는다고 해놓고 20분 넘은 것 같네요. 그래도 뭐 괜찮으시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